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 대 사람의 지혜,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고대로부터 쭉 동양의 역사 속에서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있다면 중국 삼국시대에 유비와 함께 총나라를 세우고 삼국 통일을 도모했던 제갈공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능한 참모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 유비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중국 남양에 응거하는 그 제갈량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관우, 장비와 함께 예물을 싣고 양양에 가서 양양에 있는 그의 초가집에 3번이나 방문한 끝에 그를 군사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삼고초려, 그렇게 말하죠. 제갈량은 아주 지혜가 많고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잘 알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위나라의 조조를 매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조조가 굉장히 큰 나라를 세우고 강력했지만 제갈량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죠. 이렇게 제갈량이 지혜가 많고 현명해서 오늘날에도 동양에서는 지혜가 많고 현명한 사람을 제갈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높은 곳에 붉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붉은색으로 안 하고 흰 빛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세우는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교회마다 붉은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웠죠. 이 십자가가 세워진 것,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장신구에서도 십자가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목걸이와 귀걸이 등에서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끔 서양의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손에 잡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는 원래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장신구로 지니고 다닐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의 의미는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대에 죄인이 당해야 될 그 형벌 중에 가장 그렇게 극심한 그런 형벌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형벌 중에서 극형인 이유는 죄인을 사람들이 잘 보이는 산 위에나 혹은 길거리에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2팔을 벌려서 나무에 단단히 고정하는데, 장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 팔목에 못을 박고 밧줄로 묶어서 장대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매답니다. 채찍에 맞고 온몸에 상처가 난 채로 2 팔목에 못이 박혀서 장대 위에 산채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고통 가운데,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다 들어야 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몸에 난 상처 때문에 허파에 물이 차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죽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허파에 물이 차서 그 장대에 매달려서 익사를 하는 거죠.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숨을 쉴 수 없어서 죽는 겁니다. 이 형벌은 극형 중에서도 가장 극형에 속하는 것이고, 특히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죽기 전에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 멸시를 다 받아야 되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에는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그만큼 극형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허물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그 고대와 같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담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은 죽음이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면 죄의 형벌을 누군가 대신 받아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누구도 그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라의 임금이나 왕이나 어떤 지도자나 혹은 어떤 성직자라도 대신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옆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할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죄가 없이 탄생하신 예수님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아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실현이 십자가의 도인데, 참 여러분, 이것이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로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또 미련한 것으로 받는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당시에 철학을 좋아했던 헬라인을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멸망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이 앞서 말했듯이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건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적과 기사로 대표되는 표적을 통해 그 이미지를 그려왔습니다. 그들이 뭔가 거창한 메시아의 이미지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대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진정한 표적,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을 보면 그들은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은
철학적 지혜 속에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고, 이성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인 걸 다 버린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 대신 대신 죽을 수가 있느냐. 그들의 어떤 철학적 사고 속에서는 이거 비이성적인 거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의 근본되는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았기에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라. 이성적으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불신자들은 복음의 핵심이 엉터리라고 하면서 이거 받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너무 엉성하다는 거죠.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 엉성하다. 그래서 받으려고 안 합니다. 뭔가 심오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비이성적이라고. 19절부터 21절 오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복음에 관한 어떤 논쟁을 하려다가 실패했죠. 복음은 간단하게 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복음의 진리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24절 25절 말씀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다양한 지식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지식은 어디에서 온 거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아주 놀랍고 독특한 방법이에요. 사람이 미련하고 사람이 어리석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쉽고 명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줬습니다만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내 죄를 깨닫는다. 내 죄를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필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밝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피조물인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방법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어쩌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여령 박사님도 그런 말씀했죠. 그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성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그 앉아서 어떤 논리와 많은 설명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는 간단한 거잖아요. 나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벗겨 죽으셨습니다. 이 간단한 것처럼 합니다. 더 간단하게는 나와 같이 예수님 믿자죠. 나와 같이 예수님 믿자. 이 간단하게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이 미련한 방법입니다만 전도를 통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맨날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성도들 보면 참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록 미련한 방법이지만 전도를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 세상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만 그것은 육체로 사는 동안 뿐입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는 육체의 삶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영생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을 사모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과를 마치고 급하게 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세상은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른 채 육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저 나와 함께 예수님 믿자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월 20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와 또 친척들, 이웃들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